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손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오늘은 1장 21절로 22절. 룻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1년 약 6개월 정도 금요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는데요. 다음 후속으로 무엇을 정할까 고민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할까, 사사기를 할까, 혹은 사도행전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룻기로 정했습니다. 왜 룻기로 정했냐면 요한계시 22장을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그 외에 많은 말씀들 보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제부터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금년 안에 여러 개, 최소한 5개에서 6개의 짧은 성경을 강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전체 줄거리는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사사 시대 때는 죄와 징계와 회개와 회복이 계속 이 사이클 계속 반복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흉년이 됩니다. 이 흉년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인한 흉계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 적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겨서 흉년이 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난이 온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한참 진행될 당시에 그 당시에 실패했던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계 전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는 학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서 정확하게는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룻기서의 저자는 사무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단서로서는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의 조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룻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이루는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말미에 넣으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사무엘상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근거는 이 바벨론 탈무드에서, 제가 탈무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탈무드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하고 그리고 사사기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탈무드는 믿을 만한 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록했던 탈무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룻기에는 약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 성경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지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그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에게 전체의 인류 구원이 나타날 것을 이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바로 이방 여인 중에서 이 룻이 딱 나옵니다. 그죠? 딱 나와요. 유명한 이름이에요. 룻이라는 이름은 동반자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뜻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룻기를 통하여 기업 무르기를 통한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를 통한 친족에 대한 구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업 무르기 뭐냐면 친족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엘이라는 것인데 기업 무르기가 고엘, 이건 친족을 통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질적 여유나 어떤 그런 힘이 없는 친척이 가난해가지고 재산을 팔리고 뭐 이렇게 전당 잡히고 밭이 이제 팔려 나갔을 때에 혹은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 힘 있고 권력 있는 다른 친족이 대신 사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친족 무르기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리멜렉의 그 가족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 땅을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팔고 가가지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모압 가가지고 다 죽고 막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그 기업을 살 수 없어요. 자기 건데. 그런데 이제 룻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 당시에 친족 중에서 유력했던 부자였던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다시 사들이고 엘리멜렉의 그 자부인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의 재산이 엘리멜렉의 계통을 통해서 쭉 흐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아스의 아들이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한 유다 집안이고 결론적으로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업 무르기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다시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래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기업이었죠.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거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당한 인류가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빼앗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 거. 이것이 기업 물음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키는 기업 물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부모 효도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모 효도에 대한 것은 10계명에서 제 5계명, 인간계명은 첫째 계명이고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이 부모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에요. 룻. 그리고 에스더도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도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갔다가 다 팔려가지고 나중에 종이 되고 나중에 그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한 대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왜냐하면 도단에 갔다가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근데 형을 찾느라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찾다가 결국 형을 찾았고 근데 상황은 상당히 이제 반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고 고생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베드로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를 함께 모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그 집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나안 사역의 대부분이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시작했고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이게 바로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부모처럼 길러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부모에게 하듯이 효도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었습니다. 왕비로 있으면서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에스더도 결국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원래 10계명에는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인데 인간에 향한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막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막 핍박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옆에서 기도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모라면은 아예 신앙 자체를 막 망가뜨리는 부모라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그러나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모라면은 조금 세월이 오르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 효도하는 일에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 상당히 서론을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경건한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벗어납니다. 왜? 흉년이 들어가죠.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모압이라는 세상 땅으로 갔다가 크게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목숨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해서 죄의 대가로 뭐 여러 가지 오죠. 예. 예배 자주 참석 못해가지고
자동차 문짝 옆이 찌그러진다거나, 예, 뭐, 혹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다친다거나, 그건 징계죠. 근데요, 목숨이 사라지는 건 이건 심각한 징계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그래 된다는 거야. 말씀에서 떠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어. 어디 가서요? 모압 땅으로. 모압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예. 모압은 자식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몰렉이라는 것은 그 음란한 신인데, 농사도 짓게 하고 막 큰 그 천둥 번개를 갖고 오는 그런 신인데, 이게 이제 그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나라 전쟁할 때에, 그 어떻게, 그 자식을 이렇게 거기다 몰렉에게 바치면은 전쟁이 이긴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관이 있어요. 그랬던 저기 민족이 몰렉이에요. 예. 모압이에요, 모압. 그런 데로 가면 됩니까? 예.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랬다가 크게 당합니다. 예. 크게 실패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오미가 빈손으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빈손으로 돌아오면 모압 땅에 베들레헴 돌아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그냥 홈리스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압 땅에서 얻었던 자기 며느리 룻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 회복되고 도저히 주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기업 무리기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온 그의 며느리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의 때는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신기합니다. 보세요.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에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아니고 농사 지을 때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런 결혼 조건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추수 때.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예요. 그거 아세요? 제비 뽑기 때문에 살아난 민족이 있어요. 그 불임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만이 죽고 에스더가 등극하면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이 제비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 막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막 귀찮은 존재고 꼴보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조건이 많고 방법이 많은데 그들이 제비 뽑는다고 뽑은 것이 뭐냐면은 언제 죽일까 한 거를 뽑은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일까? 내일 죽일까? 모레 죽일까? 한 달 후에 죽일까? 이렇게 계산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파이널 데이가 31일 한 달 안에 죽어요. 근데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 놓고 제비를 뽑아버린 거예요. 11월달이 걸린 거예요. 11월달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도 앞으로 11월달까지 기다려야 돼. 그 11월달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아수의 왕 죽이려고 했던 그 반란군, 그 쿠데타 했던 사람들, 거기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수의 왕에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11월달 안에 완전히 모르드게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박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한 달짜리 제비를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다 섭리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른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 만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인 것 같아도요,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와 함께 결혼을 하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고 자기 족속이고 기업을 물을 자의 2순위인 거예요, 2순위.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 때문에, 보아스로 인하여 이제 기업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왜 이랬냐면은 나오미가 비록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뒀지만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앙교육 시킨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 6절 보세요. 다. 6절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루키서 1장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고 유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우상 땅인데 그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리는 왕이라고 해요. 엘리 왕. 예. 엘리 왕이고 예, 리는 전치사인데 엘리는 그러니까 멜렉은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멜레크가 이게 왕이에요. 왕.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하면 하나님은 왕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믿음이 팍팍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말았던 건지 아니면은 뭐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지 그만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왕인데 왕의 지시가 있고 왕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에서 벗어나서 이 우상이 그냥 버글버글하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통치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공산당원이 통치하면은 그 백성들은 전부 다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요. 민주주의 왕이 통치하면은 백성들은 민주주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생명 안에 들어와요. 그 세상이 통치하는 마귀에게 들어가면은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니까 뭐가 왔다? 사망이 온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 그랬을까?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이방 땅으로 벗어난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엘리멜렉만 죽어 모르는데 10년 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같이, 그 아들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려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왜 이래 됐는가?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이유는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죽은 것이고,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요? 모압 땅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제물된 거죠, 우상에게.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결혼을 잘못시키면,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결혼시키면 안 돼요. 원래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 루스를 선택해가지고 제2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지만, 원래는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을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두면 안 됩니다. 이방 땅에 있는 며느리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로 이방인들의 남자나 여자, 아들이나 딸을 며느리나 사이로 두지 마라. 그 분명하게 기록되어 신명기 7장 3절 4절 나와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슬픔과 아픔 그리고 비극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크고 작은 기근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눌러 살거나 그곳의 문화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상한데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심각하다니까요. 인생에 크고 작은 기근이 몰려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히 내게 오히려 더 맡겨진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약속을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 더 충성해야 됩니다.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거 아세요? 힘들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 전쟁 때에 그냥 평소에 군인들 잘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은 살아나는 군인과 죽는 군인이 있고 적군을 물리치는 군인이 있고 적군에서 쫓겨나는 군인이 있어요. 적군에 살아나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 군인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기근이 오고 삶의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할 때에 사탄이 물러가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주님께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다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자, 이제 6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고향을 떠난 지 약 10년 이상 지나자 남편과 두 자식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해서 두 자부와 함께 힘들게 모압에서 살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해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이사 왔잖아요. 이민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살려가지고 풍년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다 이거는 이 파카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방문하여 돌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버렸던 그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돌보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면요 풍족해집니다. 풍족해져. 모든 것에 풍족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환난과 시련과 그 어떤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 환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난 뒤에 회개와 어떤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면은 새로운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벌도 주시고요 회복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걸어오려고 이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요, 한참 돌아오려고 막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미 생각이 확 바뀌어요. 무슨 생각을 바꿨냐면은 자기의 며느리들이 그냥 모압에 남아서, 모압에 남자들도 많으니까 남아서 그냥 재혼해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제 자기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 이방인, 맞아, 외국 사람이 온 거예요.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 막 러시아 사람 데려오고 뭐 저기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국제 결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니까 또 인종차별도 받을 것이고, 예?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며느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거 올라가서 갑으로 늙어 죽거나 뭐 그렇게 어떤 차별 당하지 말고 그냥 친정에 돌아가라. 각자 너희들 모압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 친정 돌아가가지고 다시 재혼해서 안정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건면하고 이제 헤어지라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마음은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며느리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 마음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며느리의 마음은 시어머니의 겉면을 받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압 땅에 남고 내 시어머니 혼자 올라간다면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동네들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고생을 할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가요.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겉면을, 어머니의 부탁을 자꾸 거절하면서 소리 내면서 막 웁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우는 거예요. 끝까지 난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며느리들의 마음 또한 배워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정들었던 어떤 것, 상대방 사랑하는 어떤 분과 자꾸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마세요. 자꾸 마음 멀어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요즘 뭐 이혼 많이 하잖아.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하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둘이 같이 살으라고 붙여준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혼자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열한 사람이 뭐냐? 상황이 힘들 때는 헤어지고 호전되면은 붙어있는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 걸 믿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항상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목숨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있는 동안은 최소한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시어머님 저기 누구요? 나오미가 엄청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저 며느리 참 내가 잘 돕구나. 비록 이방인이지만 참 잘 돕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감이 있는 관계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함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헤어질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고통을 분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남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자기 현실을 돌아보니까 모압이 남는 게 맞는데 시어머니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르바와 이 룻은 비록 이방인의 나라에 살았지만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착한 며느리였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곳에 주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11절 14절 보니까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아들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깨닫고 있었던 그 나오미는 자기의 불행보다 오히려 며느리의 불행이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유하죠. 근데 이때에 계속 그 자부가 계속 울다가 그 중에서 오르바는 돌아섭니다. 알았습니다. 난 그냥 집으로 갈게요. 돌아서고 이 룻은 끝까지 엄마를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아무리 가정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해요. 뭔가를 해요.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그래도 끝까지 그냥 꼬린 지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서 그는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세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포기합니다. 뭔가를 했는데 자꾸 안 되고 더 힘들어.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 최고의 정예 부대가 갔어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정탐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40일 동안 딱 정탐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10명은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못 간다고 때렸습니다. 고집부리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가 희미했던 거예요. 왜? 가보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막 용사들이 막 병사들이 막 큰 무기를 들고 있고 이걸 상상이 자기들 보니까 메뚜기인 거예요. 믿음이 끝까지 못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결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작정 기도하고 있죠? 이게 뭘 놓고 기도하냐면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희미하면 이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아유, 막 어떻게 쉬나? 진짜 막 속이 상할 때 있어요. 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과정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근데 결과 그 지점에 와가지고는 다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실패할 것이라는 불투명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으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고, 아니다. 끝까지 가면은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오르바라는 이름은 사슴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사슴의 새끼. 사슴의 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약하잖아요. 사슴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사슴의 새끼가 뭐가 되겠어요? 약한 거, 믿음 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우는 것은 감정에 복받쳐서 어떤 조그마한 사랑의 어떤 감정에 가지고 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정이에요. 결과는 아니다. 결과는 중간에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누구예요? 룻은 믿음이 강했던 겁니다. 예. 우정과 동반자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신앙, 그걸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에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마태복음의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르바처럼 이 사슴 새끼 같은 믿음으로 겨우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그런 신앙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룻처럼 강한 믿음 끝까지 간다. 꼭 잡았더라.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붙잡고 갔더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장을 끝내야 되는데, 얼른 갈게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1장 끝내야 다음에 또 2장을 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8절 같이 빨리 드세요.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비록 자기 남편이 죽어서도 지금 룻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룻은 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이때에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쫓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서 그래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유대인보다 더 강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착한 행위를 떠나서 믿음의 행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믿는 모압신이 아닌 어머니가 믿는 그 백성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의 며느리를 둔 이 나오미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예? 이 룻의 믿음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 이상 받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내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예?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을까? 그가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끝절에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룻도 역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에는 비록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가기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뭔가를 준비할 것이다. 맞아요. 그대로 됐어요. 보아스가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나라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영부영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갑절의 영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 천국은 오르바처럼 적당히 울다가 막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어머니의 아이고 나도 막 같이 갈랍니다. 그러다가 돌아서는 그런 경상도 아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룻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어떻습니까? 오르바처럼 그냥 감정적인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고백하다가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포기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세요. 이제 19절 22절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성하게 날았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나오미는요, 집안은요, 상당히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유대 가문에서 좀 빼져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어떻게 돌아왔네, 막. 근데 남편은 아들 둘이 있었잖아. 다 갔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아주 괴롭고 가난하고 막 슬픈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냐면 기쁘다 이 뜻이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 뜻이에요. 나오미는 나엠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엠에서 발생한 말 나엠이 기쁘다 이 뜻 기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이 뜻이에요. 마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마르 이게 쓰다 이제 쓰다 하지만 쓴맛을 마르라 합니다. 마르 예? 그 마라 이렇게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기뻐했던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떠나 나갔더니 아주 쓴 인생이 돌아온 거야. 쓴 인생이 된 거야. 여러분 마라가 되실래요? 아니면은 이 나오미가 되실래요? 나오미가 되세요. 아멘. 마라가 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예. 흉년이 들었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막 자기 경험 삼아가지고 막 밖에 나갔다가 이제 큰일 당한 거예요. 마치 부자의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재산 들고 저기 세상 나갔다가 다 망하고 돼지 열매도 못 먹고 거의 거지가 돼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되는 상황이 뭐냐?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데리고 왔던 그 자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올수록 방주 안에 들어가야 안전해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사람은 영육간에 온전해지고 기뻐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르가 되는 거예요. 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거리에 밟힌 그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세요. 주의 은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이민 가지 마세요. 그곳 이민 가본들 손해보고 다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마라가 돼가지고 공수표 헛수표 하나 들고 나타난다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모압 7번 나온 거냐? 7번은 완전 숫자예요. 모압은 완전히 망한다 이 뜻이. 완전히 망한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올바른 삶 속에서, 올바른 믿음 속에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밧줄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고 나오미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나오미의 회복도 우리의 회복이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모압 땅에서 태어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과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최초의 복을 받는 이 현상은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미리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신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떨어져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스테이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작정기도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작전기도 하는 내용, 교회 부흥, 청년들 또한 영성회복, 또 우리 전도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부르시고, 이건 찬양곡이 너무 기니까요. 다른 곡으로 바꿉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면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상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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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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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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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